제목은 보이는 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권력, authority,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허락을 받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공인된 부여받은 힘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잘 이끌고 사용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준 힘이에요. 그게 권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은 아주 좋은 권력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통해서, 즉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은 사무엘이 이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여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권력을 쥐었을 때, 즉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authority, 힘을 가지고 말씀의 파워죠, 말씀의 능력이죠. 그걸 가졌을 때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어려운 위협과 모습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브엘셰바, 지난주 미츠펫, 라못, 거기에서 한 30분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브엘셰바가 있는데 거기에 이 두 아들을 보내서 사사로 임명을 하고 그 직을 잘 감당하도록 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아들 못지않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고 죄송스럽지만 곧 죽을 거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세상의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공동체로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사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제 인간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라고 하면 어른이거든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나 백성들이 존경할 만하고 그분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고 나라가 안정이 됐는데, 이제는 강력한 인간 왕을 요청합니다. 이제 당신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제 당신 할 만큼 했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 사무엘은 백성들로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배신감도 있었을 거고 거절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사무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사무엘이 아니죠, 하나님을 버리는,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보이는 인간 왕이 없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떤 이상을 통해서 구름과 불기둥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말씀과 이상들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들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커버넌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사무엘 시대에 와서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왕되심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심을 노래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왕이셨는지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왕되심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떨었고 낙담했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 이상과 말씀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강력한 인간 왕이 없었어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이 두려워 떨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나안 정복 당시에도 여러 차례 느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그 전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리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언약궤가 뭐길래 그걸 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우러 갑니까? 과거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옮기라, 걸으라,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들은 그냥 그 뒤 따라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기적과 이적을 봤던 그들,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을 받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되심을 점차 잊어버리는데, 왜 잊어버렸습니까? 모세가 그토록 노래했던 그 감격의 고백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을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이 깨지는 물 필요 없었거든요. 그 땅에서 농사하면서 지난주에 바알과 아스타롯, 비의 신, 다산의 신, 하나님도 안식일에 믿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를 달라고 바알을 섬겼고, 많은 다산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아스타롯 앞에 가서 남창들과 여성들이 성행위하고, 남자들은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행위하면서 쾌락을 쫓으며 임신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자기 소견의 옳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신들이 다 왕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사라지면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교회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생명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 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역사들도 희미해졌고, 주변 나라들은 세상 말로 너무 강성해지고 잘 나가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저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자신에게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문제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급장 떼고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세상적인 교회 안에 직분을 내려놓고 세상에 나아간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어디에서요? 자꾸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마시고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세상에 가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 하는 짓 똑같이 해요. 그러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말씀처럼 바알도 섬기는 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거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왕들이 가진 강력한 권력을 부여해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번영과 잘되는 그러한 것들을 맛보자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왕을 세워서 그를 숭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이런 날이 올 줄을 아셔서 모세에게 기록의 말씀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왕을 원할 것을 알고 계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왕은요 이러한 이상적인 좋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병마를 갖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부리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요 말이 많은 거, 병거가 많은 숫자들 의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가졌을 때 형제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진짜 이상적인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제도는 아킬레스처럼 흠집이 있었어요. 독소가 있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먼저 11절 말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 좋다, 왕 필요하다고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런데 타국인 말고 너네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라.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아들들 데려갈 거야. 11조 떼갈 거야. 그리고 노비들, 아름다운 소년들, 나귀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야. 그때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취하다, to take, 히브리어로 락하. 이거는 뭐냐면 아들을 데려가고 11조 거두어가고 나귀와 소년들 데려가고 양의 10분의 1을 11조로 떼어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취하는 일을 하는 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결국 이 왕은요 한 국가에 효율적으로 이끄는 정치적인 체계지만 치명적인 백성들에게 독과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불어 절대 권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라고 대통령 되려고 왕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왕을 죽여서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그 사람도 또 당해서 죽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를 탐하고. 왜냐? 그 자리만 앉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거든요.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현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하는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고통에 못 견뎌서. 그때 이 왕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백성이 너네 이런 악조건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쟁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우리아가 나가서 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비새나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성을 거의 다 함락시키기 직전에 그때서야 왕을 모셔와요. 왕은 전쟁터에 앞서지 않아요. 죽는데요. 백성들 앞세워야죠. 장군들 앞세우죠. 그래서 거의 함락되기 직전에 적장의 목을 밟아서 죽여야 되는데 장군들이 안 해요. 왕을 모셔와서 왕이 마지막에 딱 밟아서 죽이면 왕이 하신 거예요. 다. 모든 영광 왕께. 왕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먼저 나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왕은 그렇지 않았고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된다, 안전해 보였거든요. 왜냐? 왕이 군사력도 키우고 물론 자기네 아들들 데려가고 마병들 데려가지만요, 보이는 권력이 문명과 번영과 세상적인 모습들의 부담을 덜하게 해줬거든요. 왕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사무엘은 반대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7장에 이러한 왕의 제도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상적인 왕은 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왕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실패하실 것을 아셨지만 내버려 둔 거예요. 왜요? 왜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왕을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왕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권력이 얼마나 힘없는 권력인가. 사람 눈에 봤을 때는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 보이는 권력은 보잘것없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왕의 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권력, 즉 이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을 통해서 오셨던 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와야 해결될 일이고, 구약에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이것이 진짜 왕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력이지만 힘이 있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5절, 제가 처음 와서 한번 설교했을 때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 신전을 뒤에 배경으로 놓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골 촌뜨기들 제자들과 허름한 옷 입고 그 번창하고 거기에서 막 진짜 공연하고 춤추고 예배한다는 그런 우상 섬기는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비록
베드로의 믿음으로 고백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왕.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믿었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샥이 왔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로마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처럼 강성하게 만들어줘야지. 저분이 메시아라며. 근데 뭐? 죽는다고? 충격이 오는 거죠. 십자가 지심을 베드로가 막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원하거든요.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권력을 나눠 갖자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서로 우정승 좌정승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너보다 더 높잖아, 더 클 거야,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보이는 권력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권력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강력한 권력이 뭔지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온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권력은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에요. 섬기는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진짜 권력을 맛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면 목사가 성도님들 막 발 씻어주고 예수님처럼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발 닦아주고 그런 거 하면 막 눈물바다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목사님 충성할게요. 장로님 진짜 저도 열심히 할게요. 수련회 갔다 오고 딱 이틀 지나면 3일도 안 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내 소견대로 교회 와서 자꾸 얘기하고, 보이는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발음도 안 되네요. 전쟁 중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대학생들이 막 데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오니즘에 대해서 막 합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말고 더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하면 이런 거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반역과 또 다른 반미와 또 다른 시위와 또 다른 문제가 그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 권력을 또 누르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올 거예요. 보이는 권력은 그래요. 주변 나라들이 안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은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불안정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결정하시고 소망교회에 나아갈 길을 운행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저도 정말 안 외워져요. 오늘도 한 번도 안 해보았지만 도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셨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함께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진짜 권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선하신 섬김의 권력,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저들이 예수쟁이들 달라. 어떤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떨리티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저들은 섬기는구나, 다르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숨겨진 복음을 볼 수 있기를 바울은 원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보이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이요? 그거 하찮은 거예요. 필요 없어요. 목사에게 권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당회장들이, 저도 당회장을 해봤지만 강력한 그 권력을 갖고 장로들을 딱 컨트롤해서 교회 일들 다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가요. 진짜 권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 섬김이,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자꾸 목사에게 지게 하지 말고요, 옆에 성도에게 지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목사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세요. 말씀을 따르세요. 그렇다고 좀 이따 제가 성도님 이거 부탁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권력은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거는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소망교회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음을. 소망교회가 살아있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살아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잠깐 와갖고요, 교회 주차장에 있는 그 콘크리트 사이에 나온 잔디들을 뽑았거든요. 비 온 다음에 뽑으면 쑥쑥 잘 빠져요. 저는 그게 눈에 되게 거슬리거든요. 사람은 잘 안 거슬려요. 사람은 잘 안 거슬리는데 그게 눈에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심심해서 좀 춥기는 하지만 운동 삼아 그걸 다 잡아 뽑아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통해서 보이는 하찮은 권력들이 막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는 걸 제거해야 돼요. 내면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피스,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감사로, 환경은 어렵지만 환경 안 바뀝니다. 파도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보이는 권력은 휘둘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력은 우리에게 그걸 넘는, 파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의 소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그 권력과 그 위치와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 하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권력, 보이지 않는 그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하셨던 놀라운 그 권력은 사람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그 권력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소망교회가 세워져 가서 하나님 정말로 아름답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기쁨과 참된 평안을 맛보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소망교회로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